안녕하십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요즘 저희 교회를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참 풍성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 형제님네가 이제 또 그 청거에 오시면서 아이들이 더 많아졌죠. 근데 그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생명력과 주님의 그 역동성을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잠시 묵상이 됐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볼 때 항상 뭔가 그 귀감이 되고 반성이 되고 더 주님 앞에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또 기회를 주신 저희 그 가정에게 감사드립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에 5일 동안 쉬는데 쉬는 날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금세 이제 일주일이 다 가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쉬면서 또 좋긴 했지만 그러면서 또 만나지 못했던 또 저희 뭐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교회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즐겁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 좋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교제들을 나누고 그 가족으로서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절이 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누구보다 가깝고 또 서로 알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단점들을 보면서 또 부딪히기도 하고 좀 서로 뭐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편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렇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부딪히고 그런 것 또한 친밀함의 하나의 그 친밀함의 특징이고 가족으로서 중요한 이제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는 거는 바쁘게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보면 황폐해져 가고 우리의 삶을 자기의 삶만 이제 보던 우리들에게 이 가족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족이 있음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 그 어떤 따뜻함을 채우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육체로서, 우리 육신으로서 가진 이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가족이 된 것, 즉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 결과 양자의 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이고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하는, 하나의 아버지로 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것에 있죠. 그리고 이 가족은 우리 육신의 가족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가족이 된 이 가족은 더욱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족으로서 주님은 이 가족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가 항상 함께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죽어가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의 상태가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상태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그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자양분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 두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형제 자매된 성도로서 이 주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한 구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짧은 이 1절부터 16절의 구절 속에서 8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형제님과 자매님들과 하나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가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하나 되는 그 가족의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래서 왜 하나됨이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상태보다도 가장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즉 자기의 형상이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남자와 여자라고 이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등식으로 본다면 자기의 형상은 이코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것은 남자와 여자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즉 사람은 남자라는 존재, 한 명의 존재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 남자와 여자라는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가진 존재를 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 한 명만 창조를 하셨지만 이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서로를 존중하시되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형태의 그 다른 격이 완벽히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하나됨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을 녹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우리의 다른 사람과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어떠한 접촉이 없고 또 우리는 떨어진 존재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통해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또한 서로의 존재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존재가 완벽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계라는 그 시스템, 그 관계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관계라는 그 시스템 안에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관계라는 시스템이 정말 놀라운 이유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서 혼자서 길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될 때 우리가 뭔가 길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허전한,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그 허전한 존재가 아니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평안함, 우리가 뭔가 완전히 결합된 우리 마음의 그 상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가 필요한 존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혼자서 살지 않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허전함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회됨에 얘기하면서 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과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성도들과도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끊어진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살짝 앞쪽에 가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두셨는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몇 구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 말씀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13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2장 말씀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던 우리들은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넘어갈 수 없는 담으로,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넘을 수 없는 그 담으로 막혀져 있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직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고 우리의 담이 헐어졌다고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로 연결됐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뒤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에 나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각 성도 지체 한 명 한 명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과 화합되게 하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고 그것에서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토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각자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얻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 구절 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처음에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어서 나만 구원받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것에서 끝나도록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뒷구절을 한번 보겠는데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사랑으로 스스로 건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어떤 피상적으로 서로를 그냥 좋아하고 그냥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즉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지체 안에 있는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즉 그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이 각각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그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사랑을 얻게 된 그 상태의 그 각자의 그 분량, 각자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가진 우리의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나누는 것. 우리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행해야 될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흠정역에 보면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 분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셨던 그 사랑의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서로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성도들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우리의 몸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0조 개의 세포는 200여 가지의 종류가 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과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포에는 각각의 세포 핵이 존재하고 그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모여서 우리 몸의 하나의 기관을 이루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몸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불러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들을 가지고 그 고유한 역할들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힘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부족한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열심히 이제 씨름을 한 끝에 갓 만들어진 맛있는 음식처럼
그 성도님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가진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찬을 준비하는 자매님들의 그런 노력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작은 청소를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그 각자의 역할이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가 서로 성도님들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섬김과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는 그 작은 사랑이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자라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섬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앞에 자라게 하는 중요한 그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더 자라가고, 우리의 마음은 신생아와 같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멈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각자의 그 시기가 있어서 그 각자의 시기에 맞춰서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또 지식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의 그 사랑의 자양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고 있지 않고 계속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 혹은 어떤 장애가 있구나 하면서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자연의 순리와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서 그냥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경험하는 몇 번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얼마 전에 7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저희가 그 가정 모임을 저희가 주최하면서 이 교회의 중요한 진리,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참 처음에 저희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으로 인해서 또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서 좋은 처소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그곳으로 저희가 인도됐을 때 주님이 이 은혜를 단순히 우리만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답고 또 지낼 만한 곳의 이 처소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교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자매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정 모임을 우리가 같이 참여하자, 이거를 얘기하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 모임을 준비할 때 그게 참 처음으로 뭔가 한 20인분이 넘는 음식을 처음으로 준비하면서 많은 힘듦도 있었고,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또 저희가 생각대로 준비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매와 마음을 맞춰가는 것도 처음에 쉽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와 자매가 서로 동시에 느꼈던 것은 이것이 우리가
서로 가정 모임을 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단이 더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더 그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서로 각자의 묵상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가정 모임을 열고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것이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저희보다 더 뭔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뭔가 더 즐거워하시고 또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맛있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저희 안에 어떤 풍성함이 되고 우리 안에 저희 안에 그 따뜻하게 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아이러니하고 참 신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소진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또 뭔가 불편한 것은 없을까, 뭔가 좀 우리가 부족한 것은 없을까 계속 신경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딱 끝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소진이 되고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노심초사해서 준비해 왔다가 그 일이 딱 끝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끔 그 허무함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허무하고 뭔가 허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성도님들과 교제가 끝나고 성도님들께서 모두 집에 돌아가시고 이제 정리를 할 때 저희 마음 안에 뭔가 다른 일과 같이 허전하고 뭔가 소진이 되고 우리 안에 뭔가 그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뭔가 그리스도의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청년 형제자매들을 이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몇몇 초대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구나.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회식을 하든 만남을 하든 그런 만남을 할 때 느끼는 그 허무함들을 잘 아실 텐데요. 그 즈음에 저희 이제 회사에서 그 회식이 있어서 그런 모임들을 갖게 됐는데, 그런 모임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더 상반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사람들을 뭔가 만날 때는 즐겁고 재미있는 것 같고 뭔가 화기애애한 것 같지만 그들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우리 마음이 뭔가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교제와 믿는 우리들이 나누는 그 교제의 다른 점이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다시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처럼 그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서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다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해야 된댔지 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다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허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게 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고, 삼위일체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그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 자신이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은 절대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그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과 4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그 나눠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 되는 것에는 너무나 큰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자 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방법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하루만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그 하루에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셨던 그 고통의 그 십자가를 주님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인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나눠줄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두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목숨을 잃을 때, 그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되는 일이죠. 우리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우리는 죽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목숨을 잃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 자신을 잃을 때, 우리의 목숨을 잃을 때, 그리고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의 생명을 나눠줄 때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안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그 부르심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셨는데 그것에 또 궁극적인 목적과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이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자, 여기에서 주님은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눔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셨다면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복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섞을래야 섞을 수 없는 그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서로 전혀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힘듭니다. 작은 예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산 자이고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이 일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단의 그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종으로서 죄에 계속 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를 두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너희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존재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여 버림받기 직전,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직전에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정수, 혹은 그 엑기스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전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23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욜로족,
YOLO라는 욜로족이 요즘에 흔히 유행인데요. 욜로족과 두 번째는 자기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 욜로라는 것이 영어의 그 약자인데요. 약자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딱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 그것을 욜로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너가 딱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욜로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죄성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자 서로 너는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 서로의 인생에 터치하지 말자. 그냥 서로 즐거운 것들을 하자라는 그런 것인데요. 이것이 서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과는 상반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권리를 중요시하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세상과 독립되어서 자기 혼자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혹은 자기의 것을 지키려 다른 이의 것을 뺏으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속이고 그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더욱더 불신으로 자기 자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의 두 가지는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서로의 사랑의 계명을 그 13장 34절과 35절에 주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받은 자로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과 15절의 말씀해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서로 사랑의 종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상반되게 너의 것을 포기하고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 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차이이고 이 차이를 통해서 이 세상은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랑 안에서 교회의 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결핍과 자기 안에 있는 허전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고 우리의 그 사랑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부르심이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이 됐고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록 약하지만 저는 소망이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 혼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절망적일 텐데 저는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걸음마 단계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우리 각자가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자라게 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서로 성장해 가고 세워가기를 힘써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네, 이상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의 종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허전함이 가득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그 막혔던 담을 헐어주셔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가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나누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법칙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목숨을 잃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을 더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를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한 몸으로 세우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더욱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능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시작과 끝이 모두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그 받은 그 분량의 역사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기회들을 더 우리가 깨어서 그 기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한 영혼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